우리 한국교회의 제일 안타까움은 교인들이 좀 떳떳하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도 부끄러우니까 찬송 성경도 감추고 또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도 못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많아요. 한때는 나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그 자녀라고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꾸 내 자신이 사람들 앞에 번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놓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처음 내 기준을 보는 건데, 내 기준은 남보다 착하지 못하고 돈도 많이 없고 많이 못 배웠고 뭐 생활하는 것도 뭐 시원치 않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나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교회하고 연결되고 심지어는 예수님과도 연결되어서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이 부끄러워 내놓기 싫은 이제 이런 신앙생활이 아닌가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좀 믿음 충만하고 믿음 많고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받고 뭐 잘 되고 그러면 좋지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게 아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연결돼야지 좀 무엇이 되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무엇이 되니까 하나님 믿고 그건 아닙니다. 대부분 말할 것도 없지만 안 되더라도 우리는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꾸 이 생각을 착각하니까 그거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가 다 윤리와 도덕입니다. 근데 그거는 믿을 거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의 어떤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윤리와 도덕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잖아.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윤리와 도덕이 안 되니까 교회 다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생활이 안 되니까 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늘 안타까울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는데 어떻게 너는 그 어마어마한 세상을 다 내 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 환경만 바라보고 된다 안 된다 부끄럽게 생각하느냐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랬어요. 저는 그걸 늘 생각해봐요. 왜 그냥 간구한다는 말씀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단 말일까? 성령이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게 좋단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기서 완전히 답을 내야 됩니다. 오늘 제목에서 자신의 신앙생활과 은혜와 확신이죠.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은혜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느냐 없느냐 그건 다음 얘기요.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 은혜예요. 날씨가 춥잖아요. 근데 여기 앉아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앉아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첫째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은혜와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우리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진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함이 없게 보여도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 떠난 자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개는 주인을 잘 만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만나야 돼요. 다른 길 없어요. 인간만 영혼이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지었어요.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과 살아가도록.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늘 갈구합니다. 어느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막 누가 안 봐도 안 통합니다. 막 못 찾아다니잖아요. 어느 아이니까 엄마가 모든 것이거든. 엄마를 만나야 그때서 울음 그치고 마음을 안정합니다. 그러지는 아무리 옆에서 뭐 맛있는 거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내가 좀 착하면, 좀 선하면, 열심히 하면 만나지 않겠냐. 그런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안 되니까 오신 것입니다.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분은 늘 말하면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죄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종교가 죄 문제 없으려고 선행을 하고 남을 위해 살고 막 헌신하고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지만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 평생 당신의 죄를 당신 대신에 내가 지고 가겠다. 무슨 수로 자기가 지고 갑니까? 그 인간 생각이죠. 그런가 하면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믿든지 안 믿든지 사탄, 마귀, 귀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니까 너무 질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모든 만물 다 주었잖아요. 만물이 네 것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정복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저 인간만 잡아버리면 세상 모든 게 내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넘어뜨리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 세상 모든 것이 마귀 손에 딱 잡혀버린 겁니다. 그것이 말하는 운명이요 팔자요. 그 길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마귀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백성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이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단 말이에요. 이걸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끝나지 않냐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또 교회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중에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라 처음에는 교회 열심히 다녔지 믿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또 그분을 영접해야 한 것도 몰랐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받았지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절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은 제가 현장에서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한 번도. 그만큼 우리 신앙이 과거의 내 모습처럼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세 가지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아주 근본적인 세 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그보다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계신 것이 자기 말은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네 안에 오셨는데 성령으로 계신 거죠. 성전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여기는 조금도 0.001%도 도덕과 윤리와 인간의 댐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참 댐댐이가 참 됐다. 기본이 돼 있다. 이거는 아무 상관도 없어. 근데 우리는 늘 그거 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자체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모르니까 되는데 늘 옆에 사는 사람 앞에서는 이웃이 주일날 교회 가세요? 아니 뭐 그냥 그거 가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게 이런 식으로 그럼요. 오늘은 교회 가는 날입니다. 저는 이 날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사실 믿음이 없습니다. 사실 내가 아주머니한테 또 누구한테 보일 만큼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 갑니다. 그 정도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걸 분명히 해야 한다니까. 분명히. 안 그러면 맨 사단에 속아요. 그럼 평생 사단에 속다가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듣고 그래,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그래 나는 교회 다닌다. 그렇게 말하세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래 나는 예수 믿는다. 당신은 훌륭하게 예수 안 믿어도 되지만 난 당신 보기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좀 말을 분명히 하세요. 언제까지 부끄러울 겁니까? 불교 신자는 그러지 않더라 보니까. 당당해요. 뭐 늘 여기 돌리고 다녀. 심지어 지하철에서 돌리고 다니더라.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지하철에서 성경 보신 분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만큼은 다른 믿음 없더라도요. 이것만큼은 꼭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뭘 하기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 이것만큼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 자녀예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겁니다. 이것만큼은 누가 한 말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것만큼. 이거 흔들면 이제 신앙생활 못해요. 믿음 있느냐 없느냐 응답 있느냐 그건 다음 얘기고 일단 이것부터 확신 가져야 돼요. 그러면 돼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붙어있기만 해라.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 이걸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못한 것은 여러분이 맨 용서하고 덮어주잖아요. 근데 자잘하는 것까지도 거부해버리면 그건 도와줄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지 어떻게 구원받았지 이것만큼은 확인하세요. 이거 안 되면 더 이상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분들 길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이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며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내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를 모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식한테 주려고 그러지 남 지나간 자식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 자녀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지나간 사람이 내 자식보다 훨씬 훌륭해도 내 자식에 관심 있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자녀가 된 것은 단순히 자녀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자녀만 믿어지면요 권세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경찰서장이 되면 경찰서장만 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권세가 있잖아요. 그 밑에 많은 경찰들이 움직이죠. 도둑을 잡고 나쁜 일 하는 사람 잡고 또 수갑도 채우고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권세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경찰서장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자체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계속 사용해야 돼요. 이걸 확인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특별히 사단을 꺾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예요. 늘 말하면 천사는 우리 때문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천사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사자지만 왜 완전하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천사는 능력을 보좌의 시공을 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가는 길에 천사를 동원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아이 있는 곳에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얼마든지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확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확신이 있으면 좋은데 없더라도 그리스도만큼은 알고 있어야 돼요. 전 늘 말합니다. 전 사실은 복음을 완전히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냥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한테 각인되면 됩니다. 각인되지는 않았지만 각인되면 됩니다.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난 아직 각인도 안 됐고 복음도 완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복음 깨달으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각인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래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지. 안 그러면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으면 반드시 복음이 정말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축복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늘 확인하세요.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일까? 그 빌립보서 4장 19절 잘못됐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그리스도가 안 돼서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 안 된 것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안 된 걸 안타까워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뭐 약한 건데 매지 말고 오직 복음에 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진짜 근본을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근본을. 쉽게 말하면 원인을 찾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 그거예요. 잘할 거 없어요. 잘해봐도 복음 모르면요 사단에 잘한 것이 계속 이용당해.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위교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그 속에 살았기 때문에 성격이 철저하고 정확하고 아주 좀 율법적인 요소가 강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남보기는 철저하고 착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했는데 복음을 보니까 이것이 복음의 장애물이 돼요. 나도 모르게 복음보다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하라는 식이지 복음으로 끌어가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복음 모르면 이것도 사단이 갖고 놀겠구나 싶어요.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남보기는 잘 나가고 잘한 것 같아도 복음을 보면 전부 사단의 도구입니다. 우리 사단에게 이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엘리트가 복음으로 보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은 엘리트들이 움직이잖아. 거기 가다.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힘이 있잖아요. 그게 사단의 노예가 되니까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죠. 요새 그 러시아의 대통령이 푸틴이잖아요. 그 중국의 주석은 시진핑입니다. 이 두 사람이 손잡고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불안하게 만들고 특히 우크라이나는요 과거에 소련이 지배했잖아요. 거기에 모든 걸 다 갖다 놔서 핵도 여러 가지 시설 어떻게 많아요. 또 날씨도 좋아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우리 팀이 그거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계속 욕심내는 겁니다. 이 푸틴이. 러시아 땅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또 중국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군사들 전부 우크라이나 국기에다 취합시켜놓고 명령만 내리면 이제 쳐들어가도록. 이것을 막으려고 미국 또 유럽이 지금 막 난리잖아요. 또 우크라이나 자꾸 서방으로 가니까 싫은 거죠. 남은 나라를 왜 자기들 간섭합니까? 푸틴의 생각이요. 그분한테는 미안한데 옛날에 KGB 출신입니다. KGB. 공산당이 제일 무서운 게 KGB입니다. 비밀경찰. 그 출신이거든요. 지금도 그런 근성이 있고 지금도 비밀경찰이 없어졌지만 그 조직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좀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고 있잖아요. 그거 상관없는데 왜 그렇게 인간이 욕심을 내는지 말. 부족하면 좀 이해를 해요. 우리가 하는 게 더 그러잖아요. 당신이 없어서 남고 훔친 것은 조금 이해가 되죠. 없으니까 먹을 거예요. 근데 넘치면서 남고 욕심내는 거. 이건 사실 우리가 용납할 수 없잖아요. 이건 다 영적인 문제라서 그래요. 영적인 문제. 그 인간이 딱 잡혀버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참 미안한 일만 하면 그 사람들이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쁘서 나를 잡아 뭘 하겠지만 푸틴이나 신이 완전히 막이 잡힌 사람들이거든요. 김정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기도한다니까요. 여튼 전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당합니까? 미국이 한때는 아브라함 링컨을 죽으신 분은 남북전쟁 일어나잖아요. 그 남북전쟁 같은 민족끼리 전쟁한 거잖아요. 흑인 해방. 링컨이 흑인을 해방시킨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날난 거예요. 흑인은 지금 돈 주고 사가지고 농사 짓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싸운 거죠. 그 남북전쟁이 아주 죽은 자가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것이 1차 대전, 2차 대전보다 더 많은 숫자래요. 그 인간의 사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라면 이런 말도 미안한 미국 사람이라 다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 노예를 안 놓으려고 그 노예를 얼마나 처참하게 하느냐. 짐승이야로. 지난 누가 어떤 사람이 책 갖다 장 보니까 미국의 노예 실태를 좀 써놓은 거예요. 물론 그것이 얼마나 사실적인 것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짐승만도 못해요.
그런데 노예가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남쪽은 그때는 목화가 엄청났는데 그걸 재배하려면 엄청난 숫자가 필요하거든요.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가지고 노예도 사람이다. 흑인도 사람이다.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이제 해방을 주장했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그걸 주장한 거죠. 남쪽에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 한바람에 전쟁이 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해도 지금도 인종차별, 지금도 그런 거 강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이 좋아진 거죠. 어떻든 인간은요, 뭐 아무리 선지고 소용없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보면서 선지도 소용없구나. 보고 모르면 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수준이 점점 낮아가고 짐승 수준이구나.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근데 그거 아무 상관없는데 유네스코에 등재돼야 한다면서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거 얼마나 그까지 또 그 한국 사람들 데다가 막 그렇게 집단으로 노동시키면서 그냥 짐승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걸 쏙 빼버리고 이건 우리나라가 한때 그 어려울 때 금을 캐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일어났다. 이제 그걸 나타내려고 그걸 유네스코에다 올린 겁니다. 이 일은 그때 조선 사람들 데다가 징용해가지고 했다는 그런 말 쏙 빼버리고 그게 들어가면 유네스코 안 돼. 유네스코에 안 받아주니까 이런 것들. 어제도 지금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개막시킬 때 또 조선족들이 한복을 입고 나오는데 한복도 정상적인 한복도 아닌데 일부러 그렇게 보여가지고 한복의 가치를 좀 떨어뜨리고 두 번째는 한복도 우리 것이다. 왜? 조선족이 우리나라 중국 사람이냐. 그렇게 나타내는. 그 들국이 그렇게 욕심을 내고 나는 그럴 수 있다는데 난 안타까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엄청난 나라잖아요. 얼마나 중국이 많습니다. 인구는 세계 제일 많습니다. 수십억입니다. 그런데 그거 나타내려고 그건 완전히 사단에 잡힌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삶 나눔으로 사단에 다 심부름하다가 간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복음이 안 되면 안 된 거면 나도 모르게 사단에 심부름하다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겠지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걸 살리는 생명이요 어떤 것도 가능한 능력이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오직 유일선 재창조 대신 그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오직. 그럼 분명히 그에 대한 율시 나올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재창조의 능력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일단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 그래서 이 말을 하세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 사실은 완전히 누리지 못해서 안타깝다. 그러나 분명히 누리는 그날 그리스도의 증거를 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안 된 그대로.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자부심 가질 만큼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이고 오직 기도고 오직 전도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성경은 세 가지만 말했어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다른 건 많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입니다. 바꿔 말해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이 되고 전도가 되고 기도가 된다. 끝.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신앙생활 안 해도 돼요. 이걸 제대로 한다면, 제대로 내가 누리고 있다면, 내가 복음 누리고 있죠, 전도가 되고 있죠, 기도가 된다. 끝이요, 사실은. 교회에서는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사는 길이니까.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주어줄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 걱정할 게 우리 교회가 어느 날 이것이 어느 날 되면요. 하나님 완전하게 바라잖아요. 어느 날 되면 하늘에서 3,100 성경의 문을 활짝 여실 겁니다. 정말입니다. 3,100 성교가 되어야 우리가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완전히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한 품을 담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가문 후대가 여기에 쓰임받는 그야말로 3100 성경 2절간 이 속에 같이 가는 여러분의 가정 후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이 좀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처럼 많이 모이거나 인간적으로 말이 크진 않다. 그러나 나는 우리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너무 감사하다. 여기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교회 축복을 주시지. 정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목사인 줄 알고 물어봐요. 교회 얼마나 모세요? 얼마 모이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성도를 너무 사랑한다. 그분이 어떻게 나와 나라에서 우리 교회 오시겠냐.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래요. 숫자는 많지 않다. 그러나 그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고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오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난 너무 감사하겠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걸 판단합니다.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크냐, 이것이 모든 기준이에요. 우리만큼은 그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기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기준이 우리의 목표도 바뀌어야 된다. 난 돈 많이 벌 것이다.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뭘 것입니까? 이게 목표가 안 되면 3,000명 성교라고 하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목표가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그 돈은 전부 다 오히려 여러분을 또 반대로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분명히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의 신앙생활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 설 것도 없고 아픈데 되면 어느 증가 나오고 믿음이 좋아지고 우리 교회도 막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면 그때 이야기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지금 이 상태.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 자체로 만족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걸 이야기하라 그 말 그걸.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 고백하지 않으니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고백하세요. 나는 새로운 교회 다니고 있고 나는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복이 아직도 내는 미약하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가 필요하고 지금도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대로 고백하면 돼요. 나는 그래도 이것으로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증거하시라니까요. 안 되는 상태를 증거하면서 결국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럴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복음화가 되고 그리스도화가 되면 될 것이다. 그때까지 지금 오직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있다. 아니, 당신 보기에 나는 부족한 모든 걸 미약하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이다. 근데 무조건 뭐 잘 살고 막 건강하고 그건 아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천국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순간순간 축복하세요. 저는 이번 아프면서 많은 사실을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도 은혜 받고 있고요. 점점 남은 인생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점점 확신이 오더라고요. 오래 산 것만이 좋은 건 아니지만 사는 날 동안에 더 큰 하나님 은혜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모르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직장이 훌륭한데 뭐 잘도 소용없어요. 결국 하나님 손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손에 있고 마귀 손에 있는 거잖아요. 직장이 훌륭하다고 잘 나가다고 마귀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남을 위해 살고 착하다고 마귀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오직 복음 앞에서만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잘할 거 없어요.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주인대로. 그러나 딱 두 가지.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 자녀다. 두 번째 예배는 내가 성공할 것이다. 그거 말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많은 거 필요하죠. 훈련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누가 뭐라도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성공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 신분은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만 해도요. 하나님은 예배 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겁니다. 정말입니다.
짧은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수십 번, 수백 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만큼은 좀 준비하시라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지 말고 준비 좀 하시라고. 그래서 좀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또 막 교회도 한번 둘러보시고, 왜 여러분의 교회니까. 그래서 뭐가 기도할 거 없는가 기도 제목 찾으시고. 그리고 예배 때는 늘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도록 기도하자. 하나님 시간도 내 생각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거 예배 준비입니다. 그럼 찬송도 살아요. 저는 점점 찬송이 옛날과 또 달라요. 찬송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찬송이 굉장히 복음적인 찬송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되고 걱정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을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상하는 거지. 마음 상하면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냐?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까를 생각을 많이 하세요. 과연 이것을 하나님 원하실까? 뭐 결정할 때도 하나님 원하는 거 거기다 결정하세요. 이 말도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겠지만 무슨 여러분 이사한다, 뭘 결정한다 늘 신앙과 관계된 거예요. 교회와 관계된 거 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이사가도 교회 멀리 있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그만 장애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도 이렇게 하겠죠. 뭐 교회 여기만 있나? 그런 사람한테 할 말이 없고. 그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옆에다가 신혼 아파트를 준비했어요. 신혼살 잘하라고. 맞습니까? 그래 이사할 사람, 앞으로 이사할 사람 전부 다 이쪽으로 이사 오세요. 농담이면서 농담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지장이 없어야 한다니까. 어때는 멀어서 가기 싫잖아요. 또 차가 없으면 가기 싫잖아요. 얼마나 그게 부담됩니까? 딴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사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모든 것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래. 집을 지어도 남쪽 방이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도 세계로 움직입니다. 미국의 모든 경제인들, 중요한 인물들 전부 다 유태인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노벨상 상당 부분을 40% 이상을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도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인구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노벨상을 휩쓸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중요한 요소에는 전부 다 유태인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건 진짜 그 사람들은 뭐 몰라도 기도하고 하루 5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고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요. 뭐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뭐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유태인 같은 민족이었어요. 왜냐하면요. 70년에 나라가 없다니까 나라가 망했다니까 없어졌어요. 다 흩어져버렸어요. 70년 노마에게. 근데 1948년도에 독립했다니까요. 나라가 세워졌다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세계 역사에 그런 날 아무도 없습니다. 1000년 이상 없어졌는데. 근데 이때는 버젓이 딱 나라가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잡고 있다는 그 말이거든요. 안타까운 시대는 복을 몰라서 안타까운데 어떻든 간에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믿음이 없어도 중심은 분명히 해야 돼. 중심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그러면 돼요. 다시 한번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중심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나도 모르게 꼭 내가 되니까 말하고 내가 좀 잘 나가니까 남한테 말한 게 아니고 주어진 그대로를 신앙 고백 차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정말로 이제 보일 만큼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이러한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주님,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늘 붙잡고 주어진 그대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증거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늘 주일날만큼은 놓치지 않도록 예배 성공하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부족해도, 내가 때로는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언약 붙잡고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결국 우리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100 선교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만 하는 교회로 결국은 세계분만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그 시간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고 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